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귀한 시간에 누구 앞에 서 있는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그런 점에서 2013년 새해 첫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것이 굉장한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의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하여 말씀하셨는데 제50장까지 말씀하시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침표, 완결편적인 인물은 요셉이라는 사실을 우리 다 알고 있죠.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데 핵심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마지막 인물이라고 볼 수 있는 창세기에서 요셉이 애굽 총리가 되었다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요셉이 어느 곳에 어떤 형태로 있든지 간에 항상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의 영에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요셉을 창세기에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있을 때에 형제들과 다른 것은 계시를 받고 자랐습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다는 증거이죠. 미움을 받아가지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을 때에 그 주인 집에서 요셉을 어떻게 평가했는가 하면 이 청년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가 하는 것을 보면 형통함이 있구나. 이것 보고 주인이 담복한 것입니다. 그의 부인이 그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우리 요셉은 하나님 곁에 있었기 때문에 실족하지 않았습니다. 누명 쓰고 감옥에 가더라도 하나님 곁에 있는, 하나님 가까이 있는 요셉은 하나님이 항상 영감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고 꿈을 해몽하고 하다가 바로 앞에 섰을 때도 너 꿈 해몽을 잘한다면서 할 때에 요셉이 거침없이 자기 가슴에 있는 말씀을 합니다. 내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십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축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꿈에 대한 해몽과 그리고 7년의 풍년과 7년의 흉년이 왔을 때의 대비책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에 바로가 깜짝 놀라서 그렇게 말하지요. 그의 신하들, 주변에 있는 신하들을 향하여 이와 같이 하나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리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에 복종하리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내 왕자뿐이라. 총리를 임명한 후에 그에게 손에 가락지와 또 세마포와 금사슬을 주고 버금 수레를 그에게 줬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 총리가 되든지 노예가 되든지 아니면 감옥에 들어가도 그건 거치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가까이 있는 자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에녹 같은 경우에도 구약 성경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 노아의 경우에도 창세기 6장 9절에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늘 가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께서 방주와 같은 큰 사명도 주시고 큰 일도 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에게도 2013년도에는 이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가까이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일을 맡기시는 역사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모든 가정의 일도 크게 쓰임받는 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시편 73편 28절에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은 왕이 되어서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왕이 되면 다 끝난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왕이 되어서라도 하나님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 왕이 왕답게, 나라가 나라답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삶은 하나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이렇게 영감 넘치는 삶, 지혜 넘치는 삶을 가지는 것입니다. 펄벅이라고 하는 그 사람이 쓴 돼지라는 작품이 있는데 여기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거기에 청년이 주인공 왕릉이라고 하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농사를 지으면은 수해가 나서 수확을 거둘 수 없고, 또 수해가 나지 않을 때 겨우 농사를 지으면 메뚜기 떼가 달려들어서 그 참 수확할 수 있는 그런 늘 아픔을 겪었던 겁니다. 그래서 농촌 생활을 접고 도시에 가서 손수레 하나를 사가지고 이제 부인과 함께 장사를 하는데, 남편은 앞에서 끌고 부인은 뒤에서 밀고, 부인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늘 남편 곁에 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즐거웠고요, 땀 흘린 만큼 돈을 벌 수가 있고 그날그날 사는 것이 매우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몇 해 동안에 노력하고 애쓰고 땀 흘리고 하여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이 왕릉은 고향으로 내려와서 땅도 많이 사고 큰 집도 잘 짓고 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남편 이 왕릉이 땅도 사고 큰 집에서 머슴을 부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의 남편의 눈길이 딴 곳으로 갔습니다. 하루는 첩을 하나 데리고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는 본부인은 부엌에 있게 하고 첩은 안방에 있게 하며요, 밥을 먹을 때도 첩은 안방에서 남편과 같이 마주 상을 대하고 있는데, 본부인은 부엌 부뚜막에서 밥그릇 올려놓고 먹는데, 그러면서 눈물을 흘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참 좋았는데, 그때가 참 좋았는데. 남편이 손수레를 앞에서 끌고 자기는 뒤에서 밀고, 그때는 지금처럼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집도 크지 않은 그런 도시 삶이었지만 그때가 참 좋았다고요. 인생의 삶의 진정한 행복은 물질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말씀, 왕이 되어서 나라를 바로 세워가는데 16절, 병마에 의지하지 말라. 군사력 가지고 나라 평정을 가져온다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이 아내를 둔다는 것은 육체적인 쾌락보다는 당시에 볼모로 이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이 지역에 공주 한 사람 데려와서 그렇게 볼모잡이로 후궁들을 많이 두면 지역에 반란이 없을 테니까 이제 그런 점도 포함되는데요. 그 다음에 은금을 많이 쌓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건 당시에 가나안 땅 근동 국가에서 흔히 왕들이 하는 지배 방식이었으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너희들이 왕이 되면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라.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인데 영감이 넘치는 삶을 살게 한다는 것이, 할렐루야, 지혜가 넘치는 삶을 그렇게 하지 왕이 왕답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큰 왕들 가운데 다윗도 있고 솔로몬도 있고 히스기야 임금도 있습니다. 다 어떤 형편이 있든지 하나님을 가까이 했던 인물입니다. 다윗은 사실 성경에 보면
사울에게 쫓기고 핍박당하고 광야에서 늘 도망다니고 하루도 날이 편한 날이 없었어요. 임금이 되어서도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만 다윗의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하나님 가까이에 붙어있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핍박이 있을 때도 시편 56편 8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고통받고 하더라도 주님밖에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가까이에 파고드는 그런 인물입니다. 솔로몬의 경우에도 그가 늘 하나님 곁에 있는, 기도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도를 그가 했어요. 그래서 1000번제를 드릴 때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내가 네게 무엇을 해줄까? 라고 물었을 때에 솔로몬이 하는 말이, 나는 출입을 알지 못하는 작은 아이와 같습니다. 주의 백성들을 판단하는데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듣는 마음을 달라고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 때마다 하나님이 항상 나에게 어떻게 하라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가까이 붙어있는 삶을 그는요 기도 제목으로 내놓았습니다.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던져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습니다.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한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네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여러분 여기 아멘이 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2013년 저 말씀이 나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내 앞에서도 너와 같은 자 없을거니와 내 뒤에서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또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고 그 다음에 네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지혜가 있으면 부귀와 영광도 따라온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열왕기상 10장 27절에 보면 솔로몬 왕 때에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해 주셨는가. 예루살렘에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이렇게 많게 이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려고 할 때에 하나님은 당신이 손에 있는 아름답고 귀한 것들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히스기야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군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걸 목격했습니다. 남유다의 왕으로서 아주 두려움이 있지요. 아니나 다를까요?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고 온갖 그냥 공박을 할 때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그 성을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병을 얻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눈물로 벽에를 적시면서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병을 낫게 하시고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아들이 없던 몸에서 아들을 낳게 이렇게 하셨어요. 우리는 어떤 환난과 어떤 형편에 있든지 간에 환난과 역경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느냐 가까이 하지 않느냐가 이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2013년도에는 우리 교우들 어려움이 있는 분들 가정 있습니다. 그리고 2013년도에도 힘든 일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때일수록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우리 교우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해결책을 마련해 주시고 하나님의 특별한 경험이 있고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가 있음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나중에 나라가 망해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다니엘의 경우에도 그가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가까이 했습니다. 총리가 되어서 여러 사람들이 시기하고 정적들이 그를 갖다가 타겟으로 해서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 위에 다른 것에 절하면 사자굴에 집어넣은 아주 악법을 이렇게 만들었고 임금님도 어찌할 수 없어서
도장을 찍은 것을 다니엘이 알고서도 아무 일이 없는 것처럼 예전처럼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했습니다.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다니엘요.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사저굴에 떨어졌을 때에 사자의 입을 봉해서 다니엘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을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보게 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이 다니엘은 바벨론, 메데, 페르시아 전국이 바뀌더라도 다니엘은 그대로 공직을 수행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영감도 주시고 지혜도 주셔서 뛰어난 인물로 하나님이 삼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성령의 귀 가진 자에 대한 말씀하셨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가까이 할 때, 그래서 어려운 일에 처했을 때 옥에 잡혀가서라도 할 말을 우리 입에다가 넣어주시는데, 그때 말씀을 넣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에도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해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하나님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즐거움에 이렇게 뛰어들어가서 하나님부터 멀리 떨어지지 말고 성령 충만한 하나님 가까이 내가 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안에 꽉 차는 거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들을 맡기시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신명기 17장에 왕이 되어서라도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 율법서를 등사해서 항상 곁에 두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통치하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금년 한 해는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나님 가까이 하는 우리 삶이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